창조주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식을 지닌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을 포괄하는 전체를 끌어안는 의식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관통하여 존재하는 의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가 당신 자신으로부터, 즉 자기 존재와 의식으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따라서 창조주의 의식을 물려받은 공동 창조자들, 곧 창조주의 개체화인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도 창조주의 존재 그 자체로부터 창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당신 자신을 우리의 창조물로 구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 몸의 한 부분,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는 창조된 모든 것 안에 존재하겠지요? 따라서 창조주가 곧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창조주가 형상을 창조한다는 것은 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이 느껴지죠. 이보다는 창조주가 당신 자신을 특정한 형상들로 구현하셨다 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주의 확장체 또는 창조주의 개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장체요 개체화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 간격이 있을 수 없겠지요? 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신과의 하나됨의 상태, 이것이 실제요 존재의 진실입니다. 현재 이원성의 환영, 곧 마야의 베일에 갇혀 있는 우리 인류는 이 존재의 실상을 볼 수 없는 상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체화인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두 능력은 우리에게 무한한 창조력을 부여해 줍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심지어 자기의식을 지닌 다른 존재들과도 분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러한 제한적인 자아상을 현실로, 실제로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래 하나됨이 아닌 분리에 기초한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창조력으로 지금껏 여러분은 자신 안에 어떤 자아상을 창조해 오셨습니까? 자신이 원숭이의 후예라는 자아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우주를 떠도는 먼지, 티끌이라는 자아감입니까? 운명의 희생자라는 정체성?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종, 하인, 천인이라는 자아상입니까? 이런 가짜 자아, 필멸의 자아를 창조하여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긴 합니다. 이것은 자유의지와 상상력을 부여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력을 사용해 이런 제한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그런 존재로 살아보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올라간 많은 생명 흐름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서 아직 이 물질 세계를 경험하기로 그렇게 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초에 설계된 청사진대로 올바른 자아상을 유지하고 그 자아상을 바탕으로 그것 위에 더 나은 정체감을 쌓아감으로써 자신이 본래 청사진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창조될 당시의 모습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게 하는 거짓 자아상을 만들어 거기에 영원히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류가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자아상을 만들게 된 것은 물질 우주의 절대 법칙인 자유의지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자아상을 만들어 그것을 실험하기로 선택했을 때 이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고생길이 훤히 보이지만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신 아버지처럼 말이지요.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 곧 하나님의 확장체인 우리가 마치 자신이 신과 분리되어 있다고 믿으면서 신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주에서 자신만이 자기의식을 지니고 있고 자신만이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자신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로 먼지, 티끌,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 여정을 걷는 구도자들이 직면하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은 공동 창조자 역할을 할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을 아주 많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말이지요. 그런데 자기의식을 지닌 그 어떤 존재도 섬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도 홀로 존재하도록 또는 신이나 다른 존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왕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창조주가 편애하는 아들로 창조되지 않았고 다른 이들은 그의 하인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주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공동 창조자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고 무조건적이라면 어떤 비교도 있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더 좋아하는 아들이나 딸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눈에는 모두가 다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는 창조주의 진료, 곧 어머니 빛으로 창조되었고 그런 후 창조주가 당신의 자기의식을 그 개체화된 존재로 구현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편애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를 달리 매길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당신 자신인데. 창조주가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에게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부여하고 나면 이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전체와 분리해서 자신이 마치 다른 존재들과 분리된 것 같은, 심지어 다른 존재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 것 같은 자아감을 만들어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들 중 일부가 자신을 전체와 분리하는 행위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상대적인 선악을 의미한다고 했지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으로, 그 외의 것은 모두 악으로 규정하는 자의적인 선악 개념이지요. 따라서 선악과는 이원성 의식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주의 절대 법칙인 창조주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자의적으로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는 이런 이원성 의식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 비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는 자신이 다른 존재들보다 더 뛰어나다거나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자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더 모자라고,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자아상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되면 그는 전체를 높이고 성장하게 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지배하고 전체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가 이런 이원적인 자아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실제 자신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창조한 이 가상의 자아에 점점 집중하게 되어 자기 본래 정체성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신의 개체화임을 의식적으로 늘 인식할 수 있게 설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는 그 하나됨의 상태, 그 은총의 상태를 잃어버리게 되며 그 결과 자신이 신과 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존재라는 제한된 정체감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식과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를 창조하는 바로 그 순간에 생겨난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더 낮은 정체감 속으로 들어가 길을 잃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 궁핍에 줄이며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며 고생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큰 기쁨이지만 우리가 자신을 그의 나라를 받을 수 있고 받을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길 때만 우리는 그 나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전체와 분리된 존재로 보는 더 낮은 정체감에 갇혀서 자신이 하나님의 풍요를 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 넘치는 풍요, 그 충만함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작은 아들이 나는 아버지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한 죄인이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 나는 돌아가서 하인이 될 거야. 그게 합당한 처사지. 라며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 살기를 끝내 고수한다면 아버지 소유와 그곳에 넘치는 풍요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원성 의식에 빠져
왜곡된 정체감으로 추락하여 길을 잃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태를 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낮은 정체감에 갇힐 가능성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서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빼앗는 것이지요. 우리를 그냥 영혼 없는 로봇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제한된 자아상, 곧 본래 청사진에서 벗어난 왜곡된 자아감을 상상할 수 없다면, 그리고 그런 정체감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러면 길을 잃을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없애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겠지요. 더 큰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빛으로 채워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리는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큰 존재가 되고 이곳을 빛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존재의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는 허수아비가 되고 말겠지요.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자기의식과 자유의지와 상상력을 부여하시어 우리를 당신과 함께하는 공동창조자로 만드신 결과로 인해 생겨난 하나의 가능성은 우리가 자신의 기원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래 정체성도 망각한 채 제한된 정체감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길을 잃게 되면 영원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를 공동창조자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직면하신 중대한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품을 떠나 아무리 멀리 간다 해도, 즉 이원성 의식 속으로 아무리 깊이 추락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당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숨겨져 있는 가장 심오하고 깊은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두 개의 상호 보완적인 힘을 생성하여 창조의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도교에서는 이 힘을 음과 양이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이를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과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힘은 얼핏 생각하기에 반대극성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를 상쇄하지 않으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거지요. 이 두 힘이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한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창조의 목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지요? 끊임없는 성장, 끊임없는 자기 초월. 이것이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의 역할은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창조물이 밖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특정한 형태, 형상에 갇힐 수 없으며 언제나 더 이상을 향해 성장하는 힘입니다. 태초의 창조주는 자신을 하나의 특이점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창조를 시작하셨다고 했지요. 이 창조주의 특이점에서
무언가가 창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밖으로 향하는 힘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입니다. 현대과학은 이 힘이 발현되던 최초의 순간을 가리켜 빅뱅이라 하지요. 그런데 밖으로 향하는 힘만 있다면 창조는 특정한 형상들이 만들어질 수 없는 연속적인 폭발이 되었겠지요. 특정한 형상들, 곧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확장하는 힘을 잡아줄 수축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인데, 이 힘은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과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힘이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한 형상이 창조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본적인 창조의 힘은 만물을 창조하는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창조를 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두 힘 사이의 균형입니다. 확장하는 힘이 너무 강하면 모든 형상은 산산조각 나버리겠지요. 수축하는 힘이 더 강하면 성장이 멈추고 결국 모든 형태는 스스로 붕괴하여 원래의 기저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지요. 형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무형의 에너지 상태로 말이지요. 그래서 두 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서 창조물이 폭발하거나 붕괴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정지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초월을 의미합니다. 형태가 붕괴되지 않고 폭발하지도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 말이지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생명에 대한 진정한 정의가 성장하는 것,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는 것, 항상 그 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인물이 썩듯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장이 멈추면 결국 죽음, 소멸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형태, 형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빛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주형, 틀이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거푸집, 매트릭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식을 지닌 존재, 곧 창조주에게서 창조력을 물려받은 존재가 마음으로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림으로써 이 매트릭스가 만들어집니다. 즉 그것은 어떤 이미지를 마음에 그릴 수 있는 상상력과 그 이미지를 어머니 빛 위에 겹쳐 놓을 수 있는 의지를 지닌 마음,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지닌 마음만이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어 그 속으로 에너지가 흘러들어갈 수 있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또한 자기 인식 능력을 지녀야 하는데 자기 존재와 창조주의 창조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상상력, 자유의지, 그리고 자기 인식 능력을 지닌 존재만이 특정한 형상들을 창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능력을 지닌 마음은 창조주의 마음인데 우리는 창조주에게서 이런 마음을 물려받은 존재들이지요. 이런 마음의 소유자인 창조주는 모든 것을 혼자서 창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당신 자신을 공동 창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체화된 존재로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존재들, 바로 우리지요. 우리는 아직 물질로 구현되지 않은 특정한 형상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릴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이미지를 어머니 빛 위에 투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있지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이 그 매트릭스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어머니 빛은 이에 상응하는 형상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창조되는 원리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지금 의식 상태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1만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떡과 생선을 창조하신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먼저 그곳에 모인 무리가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의 충분한 음식을 마음속에 그리셨겠지요. 그런 후에 그 이미지를 어머니 빛 위에 겹쳐 놓으셨을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확장하는 힘이 즉시 그 이미지, 그 매트릭스 안으로 흘러들었고 만물의 진료인 어머니 빛이 이에 상응하는 형상을 물질로 구현해낸 것입니다. 이런 창조력은 자기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 안에 내재해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잠재력의 형태로 잠자고 있지요.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차이가 뭐지요?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이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 발현이 됩니까? 그리스도의식. 예수님은 그리스도의식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의식이 완전한 균형이 잡혀 있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의식이 되셨습니다. 전체를 높이는, 모두를 높이는 그런 일만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무언가를 떠올리면 그 즉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지요. 그 자리에서. 병든 사람도 그 자리에서 다 고치시지요. 우리는 아직 이기심이 많이 남아있죠. 이런 우리에게 이 창조력이 발현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처럼 신비로운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이 지구별에서 수많은 생을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자고 있는 이 잊혀진 기억을 깨워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의 능력을 친히 시범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을 너희도 할 수 있으며 이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요. 예수님을 우리와는 근본이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거지요. 이것은 완전히 그릇된 개념입니다. 지금껏 창조된 자기의식을 지닌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의 존재와 의식 그 자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태초부터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왜 하나님이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확장체들 중에서 하나는 특별하게 만들 거야. 하나는 내 독생자, 다른 자식들은 서자. 딱 하나만 특별하게 만들 거야. 왜 그래야 되죠? 그리고 이 아들만 특별한 내가 사랑하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거야.
그런 신이라면 여러분 믿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신의 정체성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 형제라 친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당신이 모든 생명과 동등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만일 정통 기독교가 조장해온 우상 숭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신성모독으로 들리실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결코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않으셨고 자신만이 신과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선한 선생님 하고 예수님을 부르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다 똑같다. 나, 너희들 차이가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신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정통 기독교 교리를 당신의 존재와 사명에 대한 조롱으로 여기십니다. 다 망쳐놨구나. 나를 조롱하기 위해 어둠의 세력들이 다 망쳐놨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기독교를 우상화된 종교로 만들려 했던 이들이 이런 교리를 고안해 내므로써 예수님은 우리와는 근본부터 다른 존재가 되었고 따라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본보기가 아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로 격상된 거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성한 잠재력을 되찾고 발현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황금 송아지 주위를 돌며 춤추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저들이 나를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버렸구나. 우리와 예수님의 단 하나의 차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자각하고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마음을 품음으로써 우리 역시도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니셨던 그 마음이 뭐지요? 그리스도 마음이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 이 독생자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이라고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통 기독교는 이 독생자의 의미를 2000년 전 지구 위를 걸었던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왜곡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독생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지니셨던 마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품으라 권면했던 그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화면으로 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확장체인 공동 창조자들 사이의 중재자라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만드신 보편적인 의식입니다. 쉽게 말해 창조주와 우리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심오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지금껏 이것을, 여기에 그리스도를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세우시어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그리스도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마음은 이원성에 빠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하는, 즉 하나 되게 하는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마음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의 자녀인 공동 창조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법을 영원히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서두에서 우리가 왜곡된 자아상, 곧 필멸의 자아를 창조하여 자기 본래 정체성을 망각하고 길을 잃을 가능성은 자유의지와 상상력을 부여받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영원히 우주미아가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셨다고 했지요. 그 안전장치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생자, 바로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함으로써 살아있는 그리스도, 육화한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